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가 어수선하고 경기가 불안전하고 또 모든 모임에 가기를 싫어하고 또 여러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시다. 우리의 삶을 삽시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에게 빛을 발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 9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9장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7절부터 10절을 합독하고 나서 9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자, 사무엘하 8장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 이어서 다윗이 대외적인 정복 전쟁을 통하여 나라를 안정시키고 대내적인 행정 조직을 정비하여 신정왕국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음을 이제 8장에 다루었습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윗 왕국이 다윗의 이런 선정에 의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8장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말 정치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는 또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런 그러니까 원수의 후손에게조차도 자비를 베푸는 후덕함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과거에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다윗의 신실함으로도 표현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9장 1절에 다윗이 지금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니라라고 나오는데요. 이 원어로 들어가면 은총을 베풀었다라기보다는요. 언약 속에서 부과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신실하게 이행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신실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사무엘하 9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지금 보겠는데요. 다윗은 행정 조직도 갖추어 여유가 생기자 드디어 지금까지 마음속에 간직했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 거죠. 여기서 지금 이 무비보셋을 찾아 선대한 이 사건은요. 길부아 전투에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죽은 지 약 17년에서 18년이 흐른 후에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사울과 요나단이 사망할 당시에 이미 5살 정도가 되었는데요. 현재는 이 아들까지 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여유가 없었고 마음에만 있었지만 실행에 옮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절부터 4절인데요. 정말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사울의 집에서 일을 했던 종 한 사람을 찾아낸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바는 사울 개인의 종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울의 왕국에서 사울을 섬기던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들들과 이 종들이 꽤 많은 걸 봤을 때는요, 일반적인 그런 노예가 아니라 사울 왕국에서 좀 상당한 지위를 누렸던 그런 자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바는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그때 무비보셋을 모략하여 궁지에 빠뜨리고 그의 재산을 착복하기도 했던 모습들이 나중에 16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대의를 저버리고 이 부정을 자행하는 좀 기회주의적인 그런 인물로 나타나는데요. 어찌 보면은 이 사울하고 비슷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참 뭐 안타까운 부분도 사실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그 시바를 불러가지고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시바는 요나단과 이 다윗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을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대가 다 끊어지고 요나단의 아들만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나단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미갈의 집에 있다고 하죠. 그 마길의 집에 있다고, 마길의 집.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좀 정착한 요단 동쪽 길르앗 지역에서 그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요단 동쪽 출신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의 출신지로 언급된 로드발은 요단 동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무비보셋에게 거처를 주고 보호해주는 호의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는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에 그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던 사람이 이 마길입니다. 몰락한 왕가의 후예에게도 호의를 베풀고 공경에 처한 다윗을 도와준 것으로 볼 때 마길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선행을 베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5절부터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바로 사람을 보내서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고 아마 마길에게도 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길이 나중에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도와주기도 했을 거라고 보이죠. 그죠? 그때 무비보셋은 갑자기 왕에게 나아가게 되므로 아마 어리둥절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는 부분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도로 회복해 주겠고 다윗 왕의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게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받았던 은혜를 아들에게 갚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무비보셋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이 상황이 놀랄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을 아주 낮추어서 죽은 개 같은 자신을 돌봐 주심에 이해가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중심이 또 있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역대상 9장 40절에 무리바알로 표현입니다. 바알과 경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인물이었던 요나단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 신앙적 이름 바알과 싸우고 경쟁하는 자로 바알보다 더 앞서는 자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감사한 거죠. 그죠? 우리 여룻바알 바알과 싸워 이긴다라는 그런 이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시종 지금 시바를 불러서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이제 주인의 아들이 회복했으니까 다시 이제 그를 잘 섬겨라. 너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들도 섬기고 너의 종들도 섬기게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비보셋은 자신의 상과 같이 먹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시바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 될 정도로 좀 부유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3절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시바는 당연히 다윗 왕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다윗은 왕자 중 하나처럼 이 무비보셋을 같이 먹게 해주는 그런 영광을 베풀어주고 은총을 베풀고요. 그리고 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그 호의를
이렇게 풍성하게 이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는 부분도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멸문한 사울의 가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후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역대상 8장 35절에서 40절, 또 9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의 자손들이 나와요. 이게 지금 오늘 여기 지금 12절에 보면 미가라는 이 무비보셋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후손들이 쭉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사울로 인해서 그 가문 전체가 형벌 가운데 처해졌지만 이 요나단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요나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흥왕하게 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될 정도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후견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고 또 예루살렘에 살았고요.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 이런 무비보셋처럼 중증 장애인이 육체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은혜도 입을 수 없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것도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 왕의 후손을 다윗이 챙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뿐만 아니라 사람의 은혜도 입은 자라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해서 바로 할 수는 없지만 늘 우리 마음에 있는 올바른 중심,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그 은혜대로 갚아주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구원에 대해서는 예외되는 부분이 있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하고 또 은혜를 베푸는 이것은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야곱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죠.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지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남은 각인, 아직도 우리가 집중하는 뿌리, 또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걸 놓고 정말 고민하고 지상 최대의 명령인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된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신실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